7월 1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그것이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겪게 될 고난과 책임을 상징하는데요. 이어지는 11장은 그 말씀이 증인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요한은 성전과 예배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성전 바닥은 이방인에게 주어져 42개월 동안 지팔핌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중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할 권세를 주시고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과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중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 시체가 거리에서 3일 반 동안 버려지며 세상은 이를 조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큰 지진과 함께 성의 일부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지만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상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에게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집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란 측량 도구였는데요. 속이 비고 가벼운 갈대는 긴 것이 길이가 3m가 되기도 했으며 이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측량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에는 이방인에게 질밟힌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성전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특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요. 왜 교회를 측량하라고 하실까요? 성경 속에서 측량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모스 7장에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다림줄로 측량하셨고 에스겔 40장에서는 성전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측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측량은 무엇을 위한 측량일까요? 바로 소유와 보호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세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친히 계수하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팔핌을 밟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외적으로 억압하고 공격하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42달 3년 6개월은 한정된 기간으로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고난받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그 끝을 정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 영적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할 권세를 주십니다. 이 기간은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상징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의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두 증인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의 신자적 사명을 대표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4절에서는 이를 두 감람나와 두 촛대로 비유하는데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능력을 공급하는 사명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상징은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비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빛과 생명을 선포하시며 핍박 속에서도 이 사명을 멈추지 않도록 붙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은 두 증인은 자신들의 증언 사명을 마친 후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 증거를 다한 후에 허락되는 사탄의 극심한 핍박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성,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곳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는 죄와 핍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고난이 드러나는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 시신을 보며 3일 반 동안 묻지 않고 조롱하는 장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개적인 멸시와 수칭을 당하게 될 것을 묘사합니다. 세상은 증인들의 죽임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 축하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허락된 것이며 곧이어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11절 13절을 보면은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알려주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두 증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는 부활을 상징하며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죽음을 이기고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세상은 이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알려줍니다. 13절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는 교회의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때로 교회를 억압하고 공격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핍박의 시대일수록 교회는 세상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의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이나 타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증인의 자리는 어디이며 그것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우리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 핍박의 시대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청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진리에 굳게 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